사랑과 감사. 사랑하는 사이에는 상대방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것을 핑크랜드 효과라고 부른다. 핑크빛은 분위기를 주는 색상으로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 뇌 속에 있는 미상액을 사랑에 민감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촉진시켜 사람을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게 하기도 한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본능의 표출을 관장하는 이 미세한 뇌는 열정적인 사랑을 만들기도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감정은 사귄 지 1년 뒤 50% 가까이 떨어지면서 점차 소멸하가는데 약 1000일 후에는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 1000일의 사랑, 요컨대 사랑은 1000일간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1000일간의 사랑, 1000일간의 열정, 1000일간의 폭풍, 이것이 바로 핑크랜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젊은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은 너무 오래 길며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한때의 기막힌 사랑이 세월의 틈바구니가 변질되어 어쩔 수 없는 극단의 길을 가는 수도 있다. 결국 사랑은 열정보다는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상대에게 머물게 되나 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에 대한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은 망각하고 살고 있다. 애정의 갈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다.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부식 문화나 바람의 만바람으로 대항하는 신식 문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사뭇 결여된 채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남녀에게 성실과 신의보다 더 앞서는 큰 증거는 없을 것이다. 핑크빛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랑보다는 핑크빛을 벗어 던진 사랑의 실체를 고귀하게 만날 수 있는 연인들은 얼마나 될까? 마사루라는 작가는 인생의 키워드를 사랑과 감사라고 단언했다. 사랑과 감사라고 단언했다. 생명인자라 불리는 물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닮은 물의 결정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한다. 물은 살아있기에 파장에 반응하는데 사랑에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육각의 결정을 맺고, 안돼 죽일 놈이라는 거짓말을 들은 물은 추하게 일그러진 결정체를 만들어 허우적되었다 한다. 인체의 70%를 이루는 물을 지니고 걸어다니는 사람일진데 과연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사뭇 의문이 간다. 젊은 날의 사랑은 정녕 한여름밤의 꿈일지도 모른다. 요정이 눈에 뿌려주는 마법의 꽃가루야말로 셰익스피어가 그려낸 핑크렌즈일 것이다. 젊은 날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대상은 하룻밤 사이에도 요정의 장난처럼 몇 번씩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 역시 터섭는 감정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베아트리체를 천국의 길잡이로 삼아 신곡을 쓴 산테나,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분신이라고 말한 연인을
평생 가슴에 품은 채 수많은 명곡을 쏟아냈던 베토벤처럼 핑크빛 사랑을 가슴에 품은 자신의 일부로 승화시킨 그들의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함을 보고 만끽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생은 사랑으로 깊어져 갔고 사랑한 나를 통해 본연의 빛을 찾아간다. 사랑은 자신의 정성을 오롯이 바치는 일,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자신의 선택을 믿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에서 의지로 건너가야 하는 결단이요 선택인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을 어찌 사랑이라고 하겠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함일 것이다. 인생은 결국 시간의 집점이라고 생각할 때 그 도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 애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추억의 앨범 속의 꽃잎처럼 빛도 향기도 바라고 없는데 밤마다 저 지평선에 추락하는 운석은 누구를 못 잊어 돌아와 부서지고 있을까? 시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중지시킬 수도 없다. 나의 과거는 어디로 가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삭별의 아쉬움 속에서 순화되어 몽니처럼 내 마음의 심연에 새겨져 있다. 지금부터 나는 믿음에 순종한 복음의 글을 써야 할 것만 같다. 몽니가 나에게 내 인격을 파괴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그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고단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물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석별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내 마지막 항로에서 만난 주님을 따라 걷고 또 걷다 보면 주님의 모습 보일런지. 지금까지 시인 안주호였습니다.